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실패를 하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업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하건 또 학업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에 승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셨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는데 우리 15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말렉을 치라 명령하신 르비딤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라고 말을 합니다. 저 길입니다. 저 길에서 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북쪽에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만나도 경험하고 또 생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면서 일로 딱 저 길로 지나가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아말렉이 뒤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냐면 저기 왼쪽 편에 보면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저 밑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또 기도를 안 했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저 언덕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팔에 딱 받치고 섰죠. 받치고 서고 여호수아는 저 길목에서 아말렉과 굉장히 큰 싸움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저기서 르비딤에서 싸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첫 번째 전투였고 첫 번째 승리를 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굉장히 향해서 분노를 내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은 저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괴롭힘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아말렉 옛날에 기억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해라. 그 길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라고 해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렘이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또 신앙생활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좀 보고 뭐 이랬다가 헤렘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진멸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진멸하라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헤매라라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헤렘이란 말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린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헤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소하고 유하고 뭐 소고 양이고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것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은 격리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3절의 말씀처럼 다 죽이는 것을 헤렘이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헤렘을 명하신 이유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만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죄된 것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죽이라, 멸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것들,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하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헤렘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그렇게 다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된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뭘 해라? 진멸하라, 헤렘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렘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순수한 거룩한 것이 남았을 때 거기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헤렘하라고, 죽이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죠.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근거는 무엇이냐? 저 르비딤에서 너네 조상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신 것을 보십시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살려두는 거죠. 그것을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그대로 하면은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쳤는데 헤렘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남겨두기 위함입니까? 남겨두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것을 왜 남겨두기를 원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목적이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목적은 과거에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여라. 진멸 헤렘하라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게 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목적을 보십시오. 사울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봉헌이 목적이에요. 왜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소 한 마리를 태워요. 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다 태우지 말고 못 먹는 것은 태우고
좋은 부위는 남겨놓았다가 우리끼리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서로 화목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화목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번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다 태우라. 다 태우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다 태우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태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헤렘도 똑같습니다. 헤렘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절에 사울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가치, 9절에서 말한 사울이 말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치 아프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것은 맛없는 건 드리지 말고 꽃등심 드리고, 그렇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태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잔인합니다. 가장 생각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하느냐? 내 전부를 헤레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느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은 내 모든 것이 다 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못되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헤렘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 죽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일부는 내가 예배 드리고 일부는 내가 막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잘못 저지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꼭 뭘 해야 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이 늦어버리니까 제사를 아무나 인도하면 어떠냐 생각하고 누가 드립니까?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아무나 인도하면 어떠냐고 생각하고 드려진 잘못된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가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남을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내 중심이 가지 않는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후에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는 똑같아요. 예배도 내 전부를 헤렘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만약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숨 잔다면 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죠. 편안해서 내가 월요일부터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은 그거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처를 더 다니면 내가 더 많은 그 거래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다 죽이고 그 죽인 상태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울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하라고 했는데 헤렘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정성껏 내 마음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 태워서 드리는 것조차 하찮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찮음이 자신의 기준으로 나오고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랬습니까? 드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드린다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일 좋은 거 드린다 그러는데 나를 안 따른다 그럽니다. 내 명령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원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변한 이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긴 사람이 옛날에는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작게 여긴 사람이 커졌어요. 왕이 되니까 커졌어요.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이름도 기스가 뭡니까? 기스. 기스의 아들입니다. 난 제일 작다는 이야기죠. 나는 왕 못 됩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그래요. 즉위식을 하려고 할 때 사울이 어디다 숨습니까? 진보다리 밑에 숨어갖고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 작게 여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권력이 들어와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들어와요. 권력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작게 여긴 그에게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권력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 내 손에 없었을 땐 모릅니다. 있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그냥 감사하고 살죠. 진짜 힘들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버리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난 처음부터 부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마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나도 저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난 처음부터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닌데 맞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언제 부릅니까? 다음 주에 부릅니다. 베델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다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3대 4대째 다 믿어요.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헤름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의 잘못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작다고 여기다가 크게 되었을 그때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변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인정을 받게 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갈멜에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왜 세웠을까요? 아말렉 이겼다는 거죠.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죠. 그리고 길을 돌려서 길갈로 갔대요. 길갈은 어디냐면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 요단강 딱 있고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자마자 길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길갈 아닙니까? 길갈에서 유월절 지키고 길갈에서 할례 행하지 않습니까? 길갈이에요. 그 길갈로 가요. 그 길갈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여리고 지역에 속해져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길갈로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굉장히 유다의 산맥들이 많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이 하나 더 져져 있죠. 그렇죠? 도로가 이제 요즘 현대식 도로가 되어 있어요. 저긴 어디냐면은 저쪽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죠. 또 보세요. 그 도속도로 잘 뚫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이래 가면요. 한 15분 내에 갑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또 보세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저기 여러분 보이겠나 모르겠는데 저기 조그맣게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자세히 보면은 아롱진 양이 좀 보입니다. 양들 치는 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유대의 광야가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런 길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고, 사울 왕이 길갈에서 이제 갈멜에서 길갈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요, 굉장히 탐욕의 도시예요. 여리고는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리고에 이제 파괴된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저렇게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여리고성을 파괴된 그 지역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임근방의 지역에 여리고에 저런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런 곳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멜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리고는 첫 번째로 점령한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 소산물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읍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들어왔더니 뭐가 많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만 보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오니까 찬란한 문화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누가 눈이 확 돌아갑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물건 숨기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물건 때문에, 향락 때문에 사람이 죽어져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은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아말렉의 어떤 것으로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무엇을 취합니까? 좋은 것을 취해요. 그거 갖고 뭐 하겠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의 또 중요한 사건, 신약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나와요. 부자 관원. 여리고 맞은편 베나디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 건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한 부자 청년을 만나요. 부자 청년을 만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모든 율법 다 지켜라.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여리고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주변에 조금만 더 가면 시험산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산으로 끌고 간 거예요. 시험산에 올라가서 여리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때 여리고에 뭐가 있으면 헤롯 궁전이 있거든요. 헤롯 궁전이 있어가지고 헤롯 궁전의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고 행정관청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신약시대의 여리고와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를 신여리고라 그러고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구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곳은 구여리고입니다. 구여리고에서 2km 정도 떠난 곳에 보면 신여리고가 있어요. 그 신여리고에 뭐가 있냐면 헤롯 궁전이 있고 모든 관청들이 다 있습니다. 관청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많이 살까요? 공무원들이 많이 삽니다. 그 공무원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관원이, 그 사람도 공무원이었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실패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자 관원이 있어요. 또 다른 공무원이, 또 다른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 다 회개해버립니다.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한 것이면 다 주겠다. 속이는 4배를 갚겠다. 이건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부자 관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실패가 여리고 안에의 삭개오에서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그 성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드디어 여리고를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는 탐락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예요.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자신이 마음에 보기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길갈로 와요. 여리고로 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한 부자 관원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삭개오를 통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저기도.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철조망 쳐놓고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철조망 밖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기에 올라간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고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갖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께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4개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아간의 실패. 두 번째는 사울의 실패. 세 번째, 부자 관원의 실패. 그러나 누가 성공합니까? 삭개오의 성공. 다 여리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여리고는 부자 동네입니다. 풍요롭습니다. 여리고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범한 사건이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하며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삭개오에 의해서 역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죄인을 찾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찬란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찬란한 문명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렘하라, 진멸하라.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리고는 어딜까요? 시내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세속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헤렘의 범죄를 과연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 여리고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헤렘의 범죄를 극복하여 역전시킬 사람은, 제2의 삭개오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삭개오가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잡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